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우리 악수하시면서 그렇게 좀 이야기합시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악수는 역사적 사건으로 뉴스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악수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는 기록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만남 또한 역사적인 만남이죠. 또 새로운 역사를 위한 만남입니다. 오늘 이제 또 새로운 출발인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공동체가 남편과 아내가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두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공동체지만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두 개 주신 영원한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족입니다. 또 하나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가정은요,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뭐란 이야기죠? 가족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가정은 나중에 천국의 애행 연습인 거죠. 제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가정은요, 천국의 모델 하우스인 겁니다.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소개합니까?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래요 라고 소개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지옥은 아마 이럴걸요? 설마 이런 걸 소개하는 가정인가요? 무엇을 소개하는 가정일까요? 우리의 가정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해 봅시다. 성도님의 가정이 천국의 모델 하우스이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모델 하우스를 꿈꾸는 가정, 그 가정에 대한 축복, 가정에 대한 응원의 이야기가 오늘 시편 127편과 128편 두 편에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과 128편을 볼 건데요, 이 두 개는요 공통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와 좀 다르죠. 우리는 지금 현재 예배하러 오시잖아요. 예배하러 오실 때 각각 거리가 다르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세계 전역에서 제사할 때가 1년 딱 3번 있습니다. 제사가, 첫째는 유월절 때 제사합니다. 유월절 때. 그 다음에 또 언제 제사할까요? 민족적으로 하는 제사, 오순절에 제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민족적으로 하는 제사는요, 초막절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연 3번 합니다. 왜냐 그러면 또 지금은 각각 차가 있고 합니다만은, 강원도만한 땅에서 한 장소로 전부 다 모인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전 같으면 강원도만한 땅에서 한 곳, 춘천이라는 곳 한 곳으로 전체 다 모인다. 그 며칠에 걸쳐 모여야 될까요? 한 주마다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죠. 뭐 길에 진짜 돈을 뿌려야 되죠. 이건 뭐 아무 일도 못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 3회, 예전에 교통 불편하니까 3회 정도 모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주 모이는 이유가 뭐죠? 첫째는 교통이 편해졌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요, 이제는 민족적으로 모이거나 그러지 않죠. 한 교회 단위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주에 모여도 지금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연 3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요,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사는 곳, 첫째는 가나안 땅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땅 전역에 퍼져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에 연세 번 모이는데, 서울에 어떤 사람은 북경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도쿄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홍콩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오는 거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아니면 빠르면 말 타고, 그래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오는 게, 여러분 연세 번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년에 3번 온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평생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 대신에 한 번 올 때 어떻게? 제대로 있다 가자. 그럼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입니다. 그럼 며칠간이죠? 예루살렘에 머무는 기간만 한 50일 되는 겁니다. 50일 되는 거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은 합하면, 그러니까 1년을 잡는 거예요. 1년을. 평생에 1년을 휴가를 내는 겁니다. 1년. 정말 이때는 저는 안식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때가 안식년이지. 자기 일 좀 다 쉬고 그러면서 이때 오는 겁니다. 올 때 예루살렘에 그냥 올라가면 좋은데, 가면 좋은데, 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대표적으로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는요,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혹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까요? 바다 있잖아요. 바다면 수면보다 200m는 더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바로 옆에 마을이에요. 그러면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얼마나 높이 가야 되는 거죠? 높이만 1000m예요. 1000m. 여러분 1000m를 혼자 그냥 등산객이면 하루 갔다 올 수 있죠?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1000m 올라갈 수 있지 않아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혼자 올까요? 가족 전체가 올까요? 가족 전체가 와요. 그럼 전체가 올 때 며칠간 머물 거 생각하고 와요? 적어도 50일. 그럼 왔다 갔다 여행 합하면 1년이란 말입니다. 그럼 짐은? 진짜 이삿짐 잔뜩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그럼 올라가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올라가는데 꼬박 하루를 잡습니다. 하루를 잡는데 이 가족이 하루 중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는 게 중간 올라가다 보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올 때 정도에 응원하러 중간에 응원하러, 그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찬양대가 나와가지고 이들과 함께 올라가 주는 겁니다. 짐도 도와주면서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그게 여기 지금 여러분 소개되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누구랑 함께 부르는 겁니까? 레위인과 또 누구? 자기 가족이 함께 부르는 겁니다. 그런 노래 중에 여기 127편과 128편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하게 올라갈 때에 그럴 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응원하는, 축복하는 노래를 부른 가운데, 저는 127편 1절을 주목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몇 개 좀 번역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집 있죠? 집이란 말을 가정이란 말로 좀 바꿔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그리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것은 깨어서 주의함도 헛되도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파수꾼이라는 말이 사실 본문에 없습니다. 그냥 동사형인데, 그걸 지금 이렇게 번역을 우리 가장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조금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잠깐 봐보실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가족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부부로서 만날 수 있도록 원리를 주신 분이 누구시다?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시다.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요,
예전 가족들은 자기 가족 혼자 삽니까? 아니면 친족들과 함께 삽니까? 친족들과 함께 살죠. 그럼 친족들과 함께 살다 보면 그 사는 친족들이 뭐를 이루게 되죠? 마을을 이루게 돼요. 마을. 거기 성읍이란 말이 마을이란 말이에요. 자, 첫째는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친족 공동체, 그 당시 마을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 고백인 겁니다. 1절의 고백이. 첫째는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속에 담아야 할 고백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27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28편은 그러하신 하나님께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해주신 건 두 가지입니다. 2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우리 마을에게, 우리 사랑하는 친족 공동체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평안한 잠입니다. 여러분, 집에 오면요, 우리 집은 적어도 모든 사람이 무엇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까? 잠. 단잠을 잘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집에 왔는데 잠을 못 자게 만들어 버리면 거기는 더 이상 집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일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가족이 첫 번째 누려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집에 오면 편안하게 잠잘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오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달달 볶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해줍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그렇게 해갑시다.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얼마나 편하면 주무시겠습니까? 그렇죠? 주께서 사랑하신 가정에게요,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잠이에요. 왜요? 이 다음에 이제 28편에 나오거든요. 자기가 최선을 다 일한대요. 열심히 일한대. 일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사람의 몫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선물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겁니다. 우리 가정이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남과 북이 이제 손 잡고 전쟁이 종전되어지고 하면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고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에게 정말 그것을 서로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잠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주무셔야 됩니까? 대신에 여러분, 길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한 잔 드시고서 꼭 길에서 꼬 붙여가지고 새우처럼 주무시는 분들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죠? 설마? 네. 잠은 집에서 주무셔야지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노숙하시다가 어떤 젊은 사람한테 한 대 맞기도 하지 않습니까? 좀 그러지 마시고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뭡니까? 자녀라는 겁니다. 가족이란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져야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우리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않는 겁니다.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뭐죠? 기업. 우리가 요즘 말을 다 가업이라고 해볼까요? 기업, 가업. 우리가 일하는 일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일터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일해야 일터가 어디예요? 여기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심혈을 쏟아서 일을 해야 될 대상이 어디입니까?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기업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요, 기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보면 자녀가 기업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심혈을 쏟아서 우리 전력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길러야 하고 양육해야 될 대상이 누구다? 우리 일터가 누구다? 자녀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일터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교회가 잘못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전염시킨 게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가 있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까요? 도와주시긴 하시겠죠. 도와주시나 대신해 주시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 일 가운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은 내 일 해준다 할 때, 내가 하나님 일한다 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걸 하나님 일이라고 그러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죠. 그 전에 그렇게 안 들으셨나요? 전 다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뭘 책임져 주신다고요? 내 일이 뭐냐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직장, 그렇죠? 내 집이 점점 부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 누가 책임져 주신다? 혹시 그렇게 이야기 안 들으신 적 없으세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이야기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니다. 내 자녀를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라 하는 명령형으로 각 가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의 1차 대상자, 하나님의 도를 가장 먼저 첫 번째 전해야 될 대상자를 자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누구에게? 첫 번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자녀입니까? 첫 번째 대상이 자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책임이 다 성경에는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돌보는 일은요, 내 평생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요, 어마어마한 수입이 나는 그런 기업을 원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수단이겠죠. 그러나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업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누구? 내 자녀. 거기가 바로 최고의 기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최고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남겨야 될 최고의 이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면 정말 저는 신약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 속에 우리들이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복되다 그럽니다. 여러분,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뭐하도다고요? 복되도다 합니다. 127편과 128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복이란 단어가. 128편은요, 거꾸로 이제 그러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자, 첫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첫 번째 우리 가정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슨 길을 가요? 내 길이 아니에요. 누구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런 가정이 뭐하다고요? 복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편안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은 경외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진리의 길을 가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네,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꼭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제발 뻥튀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정당한 대가로 먹고 사는 거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저는 로또 복권 당첨되신 분이 우리 교회에 1억 원 당첨되셔가지고 1,000만 원 헌금하겠다, 11조 하겠다, 저는 환영합니다. 환영 안 할 이유가 없죠. 우리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왜 환영 안 합니까? 단
그런 분에게 속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대신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11조로 받지는 않으실 겁니다. 교회는 재정은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바르게 정당하게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대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혹시 성도님들께서 이제 11조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신다면, 예?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 일하셔가지고 정당한 대가로서 받은 여러분의 급료를 가지고 거기서 11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신다면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해야 될 일 뭔가 읽어봅시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가영 어린이가 내 집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우리 어감이 딱 좋습니다. 여러분, 어린 감나무는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이 잘 열리죠. 근데 어린 감람나무는 뭐가 열린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올리브인데 우리가 올리브라는 걸 봤어야 말이죠. 그죠? 별로 못 보시죠? 올리브 제가 먹어봤는데요, 맛탱이 되게 없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과일 진짜 맛있어요. 그거 올리브 그게 조금 좀 기름지고요, 거기다 소금 딱 절여가지고 장아찌처럼 비슷하게 먹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 올리브를 이제 기름을 짜요. 기름을 짜서 그쪽에 그 중동적이 나는 그런 그 요리들을 할 때 그 기름으로 쓰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우리 참기름이 훨씬 좋아요. 참기름이 훨씬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과일이 훨씬 좋아요. 저는 감람나무보다 우리 가영이가 정말 잘 해석해 준 것 같아요. 감나무 훨씬 좋아요. 감나무. 우리 집에 어린 자녀들은 뭐가 같다? 여러분, 감나무 심으면 몇 년 후에 결실합니까? 3년에서 5년 정도면 충분히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장래가 있죠. 여러분, 혹시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제 포도나무 많으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가지를 본 적 있습니까? 주렁주렁 열린 그 포도나무. 여기 고창이든가요? 고창에 가면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 있죠. 가서 봤는데요, 저는 포도나무 이럴 줄 알았어요. 굵기가 애게 이러더라고. 굵기가 별로 안 굵어요. 근데 이 나무가 가지를 뻗어가 전체가 다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잘 살면서 거기에 열매를 다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송이송이 진짜 탐스럽게 열린 포도나무를 보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아내가 바로 그러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 보기를 포도송이처럼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자녀들은 장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볼게요. 싹수가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노력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남편입니다. 여기 128편에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전하는 길을 걷는 자 있죠. 자라는 게 그 집의 가장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아내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사실 보면서 되게 찔렸습니다. 저는 이런 책임 별로 못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할 때 자라는 말이 남자의 남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럼 가정이 이렇게 될수록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남자에게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잘 길러가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길러진 가족들과 함께 지금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제가 감사한 것은 참빛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의 가정들이 가족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을 또 응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교회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서로에게 한번 좀 그렇게 해갑시다. 성도님이 부럽습니다. 한 말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의 가정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시다. 성도님의 가정이 복받은 가정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복이 뭘까요? 복은 딱 두 개입니다. 여기 복이란 뭐 재산이 많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는 에세르란 말이고 하나는 바라크란 말입니다. 에세르란 말은 길을 지금 현재 한결같이 걸어가고 있는 가정이라는 소리입니다. 올바른 길을 주님을 경외하는 그 길, 하나님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고 있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인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가족이 바라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 가정이 바로 복 있는 가정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 성도들이 바로 이런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의 가정이 길을 바르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축복합시다. 성도님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2018년 5월 첫 주에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 모든 성도의 가정이시길 원하고,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내년 이맘때도 그리고 주님 뵙게 되는 그날까지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기에 나아가면서 가정을 축복하고 가정을 응원했던 그 시편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가정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각 가정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대부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 있다면, 그러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면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결같이 주님을 경외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가정들에게 선한 손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며 한결같이 길을 걸어가며 또한 수고하며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